네, 주일 아침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봉독은 2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22장과 23장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2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장르는 시,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상으로 감사시,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왕이라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제왕시 로 불리기도 합니다.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은 표제구시를 합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사무엘서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 시가 다윗의 시이며 그리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기록했다. 승리의 노래, 승전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다스리다가 7년 6개월 후에 사울의 남은 세력들을 흡수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제압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 시편이 사무엘서 마지막에 수록된 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으로 여겨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다윗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9가지의 은유로 표현합니다. 특히 반석, 요새, 높은 망대, 피난처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에 접했던 바위, 절벽, 동굴, 언덕 등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험난한 지형들이 다윗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응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천혜의 요새와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형들 속에 거하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연상되어 그의 마음이 격양되고 시상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9가지의 은유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제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명제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그려줍니다. 이것을 은유신학이라고 합니다. 비유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은유신학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표현할 때에 1인칭 소유격을 붙여
표현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믿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위험과 폭력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 내 몸에 각인된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며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은 성경이 추천하는 참된 자랑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선언합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어두웠던 날들, 시련의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서울의 줄, 서울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간계와 위협이 잔인하고 끈질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20절까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과 승리를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위력으로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천둥과 지진과 화산의 폭발과 번개와 산불과 폭풍과 구름과 폭우와 해일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이듯이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둘째 부분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보다 훨씬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전사이신 하나님을 대항할 자 아무도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죠. 이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20절, 그 앞에 2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 21절부터 25절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의 특성이 공존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은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의를 자랑한 것처럼 말하는 이 단락도 실은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단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26절에서 30절인데 여기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26절,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 정결하게 사는 자를 보상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그 원문을 보면 각 절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보상하시며 어떤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공고한 백성,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도 등불이 되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의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쟁에서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윗이 그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내가 다윗이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감 무쌍한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 전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33절 하반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35절에서는 다윗을 전사로 훈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36절에서 4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뭇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6절, 37절, 40절, 40에서 42절까지 해서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하게 하셨지만 대적들은 무력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41절에 내 원수들이란 외국의 군대들만 아니라 내부의 원수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38절, 39절 그리고 4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을 섬멸하는데 전력 투구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4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 시의 결론적 송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부분은 44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만방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크게 높여주신 하나님, 대적들을 제압하신 하나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찬송을 들어야 할 자들이 모든 민족들이라고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51절입니다. 5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으신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며 노래하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자기 자신을 뜻하지요. 그의 후손은 원어로는 그의 후손들 복수입니다. 즉 다윗의 직계 후손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직계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큰 구원과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시기를 다윗은 기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의 견고함과 영원함을 노래함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회고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덧붙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전망하며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8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난의 날이 닥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환난의 날에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다. 셋째,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넷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한다. 다섯째,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한다. 여섯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 일곱째, 그 밝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예고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한다. 그 밝은 미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마지막 8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노래하는 시인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인, 하나님을 높이는 시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시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시인,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인이 된다. 성도 여러분, 10월을 맞았습니다. 10월 한 달과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의 장르도 22장처럼 시입니다. 두 편의 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만 저작 시기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22장의 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은 반면에 22장의 시는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쓰고 있죠. 다윗의 유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자신의 혈통을 밝힌 것입니다. 평범한 집안,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필부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나중이 되고 싶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노래를 창작하고 그 노래를 악기로 연주하고 입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창작한 노래들의 핵심 주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목자이십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밝히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중심 단락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수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4절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그림 언어로 묘사합니다. 세 가지의 그림 언어는 이렇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아. 비가 그친 후에 광순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통치로 인하여 나라에 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힘차게 구현되어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5절에서 다윗은 그와 같은 복이 자기 당대에 펼쳐졌지만 후대에도 펼쳐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하여 구원과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6절 7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사악한 자는 원어로 벨리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 혹은 사탄을 뜻합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 시도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주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쓴 이 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메시아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예언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5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둘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이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셋째, 그 예수님이 다윗과 구약의 성도들이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넷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다. 지금도 성령님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사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선지자가 된 다윗의 예언을 따라 성도와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요, 작곡가요, 작사가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로 분류되었는데 그 시편들 가운데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구약의 참된 성도요,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축제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은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에서 몇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했다고 해석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그리스도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했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리스도죠, 너는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여 성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노래의 대가였습니다. 오실 메시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전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삶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과 삶으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